어떤 집사님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카톡이 왔어요. 아침 이런 시간에. 그래서 이제 바로 전화를 드렸죠. 내용인즉 아들이 취직했다는 거예요. 뭐 그거 다 있는 이야기잖아요. 간증거리 한 5분 6분 되는 내용인데 30초만 하면 어렵게 기적 같은 작은 기적이 일어나 아들이 취직을 했습니다. 뭐 요즘 다 취직이 예민한 주제 아니겠어요? 그 엄마의 마음, 기도했던, 또 같이 기도해준 우리 부부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는 그 마음이 흥분된 그 음성에서 느껴졌어요. 여러분 아시죠? 여러분들 다 그런 경험 있으시고 그런 은혜 안에서 지금 기도하시고 이 자리에 오셨지요?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기도하는 사람들의, 은혜를 아는 사람들의 맛이고요. 이런 간증거리들 때문에 기도의 자리가 더 사모가 되고 신앙생활에 활력이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즐거움의 간증거리가 있을 줄로 압니다. 그런 은혜의 체험들이, 기적의 체험들이, 응답의 체험들이 이 특세를 통해서도 우리 개인과 가정과 우리 창대교회 안에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저도 기대감을 가지고 기도하고 있고 기대감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이 한 주간, 이 고난주간이 이제는 좀 우리의 마음이 정결해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서, 십자가의 은혜 안에서 반복되는 1년에 한 번 고난주간이 아니라 저도 좀 마음에 무거운 짐을 가지고 있는데 그 짐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 고난과 부활의 영광 속에서 우리의 심령이 회복되고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 은혜 때문에 이 자리에 모였는데 오늘 베드로를 통해서 축적된 은혜가 있었어요. 베드로에게 저와 여러분들이 비교는 안 되지만 베드로가 받았던 은혜 못지않은 개인의 체험과 은혜들이 어떤 정점을 향해서 가고 그 정점을 통해서 또 다른 은혜가 펼쳐지는 그 약속의 말씀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좀 찾고자 합니다. 쉽지 않을 텐데요. 베드로 이야기는 고난주간만 되면 늘 예화로 들고 설교 본문으로 나오는, 또 오늘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 말씀은 해석도 필요 없습니다. 더 이상 본문 한번 읽는 것으로 모든 것이 다 끝났고 수없이 들은 설교인데 그 의미가 하나 새로운 것을 우리에게 주시는 오늘의 메시지로 받고 싶어요. 베드로가 실수한 것은 우리가 다 알고 있습니다. 복음서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직접 체험한 사람들, 가장 가깝게는 12명의 제자들이 있었잖아요. 사복음서에서 제자들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만 베드로만큼 예수님의 은혜 안에서 성경에 기록된 대로 자주 등장하는 인물이 없을 겁니다. 또 실수들이 왜 없었겠습니까? 3년 동안 동행하면서 제자들이 예수님 보시기에 부끄러운 모습으로 실수하고 그 마음에 지은 죄악들 때문에 힘들어하는 게 왜 없었겠습니까마는 베드로만큼 이렇게 책망을 받은 제자도 성경에 없습니다. 은혜도 많이 받고 놀라운 일도 경험하지만 또 부끄러운 모습들도 성경에 자세히 기록되어 있는데 신앙생활은 은혜의 누적이에요.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아주 사소한 것 같지만 중요한 기도의 응답들, 창대교회의 역사를 통해서 지금까지 보여주셨던 교회를 통해서 주신 흘러왔던 그런 은혜들이 축적되면서 우리의 신앙이 성장해 가는 것입니다. 근데 참 우리가 마음의 소원은 실수 없이 쭉 올라가면 좋겠는데 꺾어질 때가 많아요. 넘어질 때가 있고 남에게조차 이야기할 수 없는 부끄러운 자기만의 고백이 있고 그러면서 어쩌면 신앙의 믿음의 바닥을 친 것 같이 추락할 때도 있지만 다시 올라가 보면 한 단계 올라가 있는, 성숙해 있는 그것이 이제 축적된 은혜들인데 베드로의 삶을 보면 그 축적된 은혜가 참 많습니다만 물론 성경의 해석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만 베드로가 한 정상에 올라갔다, 은혜가 잘 쌓여져 있다가 그 정상에서 놀라운 변화를 일으킵니다. 저는 사도행전을 통해서 또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대로
그런 고백을 많이 설교를 통해서도 고백을 통해서도 들으셨을 텐데, 보통 성령의 강림이 사도행전 2장에 나옵니다. 사도행전에 나온 성령의 강림 이후로 변화가 일어났고, 베드로가 이제 초대교회 지도자로 우뚝 서게 된다고 해석을 하는데 저도 동의합니다. 그래서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고 성령의 은사를 사모하고 성령의 권능을 받으라고 우리 기도 때 은혜의 자리에서 많이들 고백하고, 그런 또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성령의 은사들이 나타나는데, 오늘 베드로에서 볼 수 있는 건 한 가지가 있어요. 성령의 능력 이전에 변화된 베드로입니다. 베드로가 은혜를 축적해 오지요. 처음 예수님, 그 이전에 예수님 만나기 전에 베드로는 성경에도 표현이 안 돼 있고 관심 대상도 아닙니다. 예수님의 처음 부르심을 받고 베드로가 예수 그리스도를 쫓기 시작하면서 여러 가지 기적들을 체험하죠. 기적을 체험하면서 긍정적인 은혜의 누적도 있지만 부끄러우면서 쌓여져 가는 은혜의 누적도 있어요. 먼저 긍정적인 걸 생각하면 다 아는 거지만 간단히 정리합니다. 주님께서 얼마나 많은 기적을 베푸셨어요? 귀신 쫓아내셨죠. 병자 고치셨죠. 오병이의 기적이 일어나죠. 물 위를 걸어오시기도 하죠.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기도 했죠. 그것을 가장 측근 입장에서 12제자 중에 또 3명으로 뽑힘받은, 그래서 변화산에 올라가 예수님이 하나님의 형체로 신령한 모습으로, 하나님의 원래 모습으로, 그걸 광채로 표현하지만 그 하나님의 영광의 모습을 바라보는 그 베드로의 체험들이 누적이 됐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부인하잖아요. 놀라운 신앙 고백, 예수님이 칭찬하시고 모든 신앙 고백의 기준이 됐던 주는 그리스도시요, 그 다음 뭐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아직 십자가를 경험하지도 못한 베드로, 인간 예수님을 보시면서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베드로의 고백대에 어떤 책망을 받죠?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제자들 앞에서 베드로가 얼마나 부끄러웠겠어요. 많은 긍정적인 은혜의 체험과 더불어서 부끄러운 체험들도 합니다. 사람이 물 위를 걸어가는, 베드로가 유일무이한 체험 아니에요? 물론 빠져들어갔지만 누구도 물 위를 저벅저벅 걸어간 사람 없었는데 베드로가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예수님과 더불어서 가장 강력한, 스스로 경험했던 은혜의 체험들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그런 아픈 경험을 한 것이 바로 우리가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었던 부인하고 부끄럽게 도망쳤던 십자가 앞에서의 베드로 아니에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큰 소리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시는 예수님 곁에서 졸고 있었던 베드로, 그 예수님을 지키겠다고 호언장담하다가 칼을 빼들고 말고의 귀를 쳐서 내리뜨렸던, 예수님 백 믿고 한 거 아니에요? 그동안 예수님이 함께 하셨던, 기적을 보여주셨던 그 능력을 의지하고 자기 힘으로 한번 예수님 지켜보려고 했던 베드로, 그래서 다른 사람들 앞에서 인정받고 최고가 됐고 으뜸이 되고 싶었던 베드로, 결국은 예수님을 3번 부인하는 그 모습 속에서 모든 것 추락하고 바닥에 떨어진 것 같았지만 주님은 한 번도 베드로를 버리지 아니하셨잖아요. 오늘 본문에 베드로를 찾아오신 예수님의 말씀 다 아는 거지만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15절 말씀인데요, 우리 한 목소리를 같이 볼까요? 15절 말씀 같이 봅니다. 시작.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아멘.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질문을 하셨어요.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제 거룩한 상상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통상 말할 때 이렇게 대화하잖아요. 너 나 사랑해 하기 전에 나는 너를
어떻게 생각하는데 너는 나를 어떻게 생각하니? 이렇게 주고받아야 정상이에요. 야, 난 너 사랑하는데 너 나 사랑해? 이게 이제 연애하는 두 사람의 대화이기도 하고, 부모가 자녀에게 이야기할 때도 내가 아빠가 너를 얼마나 이뻐하고 좋아하는데 너는 아빠 좋아해? 이렇게 말하는 게 보통의 대화인데, 예수님은 자기 감정, 자기 표현 안 하시고요, 베드로에게 질문하세요. 너 나 사랑하니? 이제 거룩한 상상 한번 해보십시다. 두 가지를 한번 생각해 보는데, 예수님께서 만약 베드로에게 지금의 내 마음을 표현하고 질문을 하신다면 어떤 표현을 하셨을 것 같아요? 먼저 상상해 보시고, 화면에 그 두 상상을 제가 지금 글로 준비해 보았습니다. 상상해 보셨어요? 제가 물 마시는 동안 여러분 조금 시간을 드릴 테니까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면서 너나 사랑하니? 하고 질문하셨을 것 같아요? 화면을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화면. 예, 제가 읽어드릴까요? 예, 나왔네요. 첫 번째는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어요. 이건 상상이지만 한번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작. 내가 나를 부인하고 도망쳤지만 나는 너를 정죄하며 책망하거나 미워하지 않는다. 베드로야, 넌 나 사랑하니? 또 다른 비슷하지만 두 번째, 이런 예수님의 마음을 전달할 수도 있어요. 또 상상으로 한번 보십시다. 시작. 내가 비겁하고 부끄러운 행동을 해도 나는 결코 너를 포기하며 버리거나 떠나지 않을 것이다. 베드로야, 나는 이런 마음인데 너 여전히 나 사랑하니? 우리 주님께서 이 고난주간을 시작하며 이 새벽에 나온 저와 여러분들에게 동일하게 말씀해 주시리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내가 실수하고 내가 넘어지고 욕심부리고 나보다도 세상을 더 사랑하고 이것 저것 걱정과 염려 근심에 믿음을 잃어버린다 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너를 포기하지 않고 너와 함께 동행할 건데, 너 실수한 모습 내가 알지만, 부끄럽게 도망질 친 것도 내가 다 알지만, 너 아직도 내가 너 포기하고 있지 않는 것 알면서 나 여전히 따라오며 사랑할 수 있겠니? 그렇게 질문하시는 그 주님의 음성을 들으시고 베드로가 고백한 것처럼 걱정스럽게 두려워하면서 자기의 부끄러운 모습을 고백하면서 회복의 은혜로 내가 주님 사랑합니다 고백한 것처럼 그렇게 고백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저는 이것을 정점으로 보는 거예요. 다 알지만 성령 강림을 통해서 베드로가 변화된 것도 맞지만, 그리고 담대하게 능력 있게 사도행전을 써나간 것도 사실이지만, 우리 모두가 다 인정하지만 이 예수 그리스도의 중심을 받고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고백한 베드로를 통해서 베드로의 삶이 확 바뀌었고요, 사도행전은 1장부터 다시 시작하는 것입니다. 2장부터 시작하는 성령 강림이 아니고요, 1장의 중요한 사건 두 개를 보여주고 있어요. 짧은 시간이라 간단히 정리해 드립니다만, 오늘 돌아가셔서 사도행전 1장을 잘 보세요. 예수님께서 약속하시면서 성령의 권능을 받으라 말씀하시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라고 말씀하신 다음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 1장 뒷부분에 나옵니다. 사도행전 1장 14절을 한번 참고로 보실래요? 시작.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아멘. 기도했어요. 다 아는 내용이죠. 두 번째 사건이 나오는데 16절입니다. 한 번 더 확인합니다. 형제들아, 성령이 다윗의 입을 통하여 예수 잡는 자들의 길잡이가 된 유다를 가리켜 미리 말씀하신 성경이 응하였으니 마땅하도다. 아멘. 제자 중에 한 사람 가룟 유다 대신에 마띠아를 제비 뽑기로 뽑는 사건이 1장에 나오고요, 2장에 성령 강림이 임합니다. 두 사건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 생각해 보세요.
야, 성령의 권능이 임할 때까지 너희들 기다려라 하면 기다리면 되잖아요. 하루가 될지 이틀이 될지 모르겠는데 기다리라고 했으니까 기다리긴 하는데 뭘 할까? 뭐 돈을 벌 수도 있고요. 일상 속에서 휴식을 취하면서 기다리면 되는 거고요. 자기의 삶 속에서 각자 준비하고 있다가 주시면 받으면 되는데 왜 기도했을까요? 다 아는 대답입니다. 예수님 기도하셨으니까. 베드로는 떠올랐어요.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는가? 가장 중요한 시기에 가장 어려운 문제, 가장 핵심적인 일을 만들 때 예수님이 기도하셨던 모습을 그대로 따라가는 베드로입니다. 제자들을 선택할 때 밤이 맞도록 산에서 기도하시고 제자들을 선택하신 예수님의 삶을 보았던 베드로와 성도들이 가장 중요한 주님의 약속을 기다릴 때 기도할 수밖에 없었던, 전혀 기도에 힘썼던 예수님의 삶을 따라가기 시작한 베드로와 성도들의 모습, 예수 그리스도의 발자취를 뒤쫓는 예수의 제자의 삶을 시작한 저와 여러분들의 은혜의 자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마띠아를 왜 선출했을까요? 상식적으로 12명 중에 한 사람 가룟 유다 제 길로 갔어요. 우리 11명밖에 없지만 어쩔 수 없지 않냐? 한 사람은 실패했으나 우리 11명이 열심히 제자의 사역을 감당하자 하면 되는데 마띠아를 뽑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 하나는 성경을 인용하기 시작해요. 베드로가 시편을 인용하면서 가룟 유다가 가는 길도 성경대로야. 그리고 대신 한 사람을 뽑는 것도 성경적이야. 성경대로 우리는 한 사람을 추가해야 돼. 그리고 성경의 방식대로 제비를 뽑아요. 민주적으로 투표하면 되잖아요. 누가 좋겠어? 의견 한번 들어봅시다가 아니에요. 성경에 이미 약속된 대로, 물론 구약 성경 모세 율법대로 뽑기를 해서 한 사람을 충원합니다. 성경적이에요. 성경으로 돌아가요. 예수 그리스도가 마지막 승천하시기 전 성경을 깨닫게 해주셨거든요. 결론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속에서 정점을 찍은 베드로와 성도들이, 특별히 베드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방식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삶의 가치대로 예수님이 명령하신 대로 순종하기 시작했다는 그 놀라운 출발점에서 성령이 임하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베드로의 삶 속에 성령의 놀라운 능력의 역사가 함께한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에게 돌아갈 이유가 있습니다. 십자가 앞으로 나아갈 이유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그때 성령의 역사가, 성령의 능력이 우리와 함께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 없이 성령이 사역하지 않잖아요. 성령의 은사가 있는 것은 분명합니다. 성령의 능력이 나타난 것 분명합니다. 성령의 은사도 성령의 능력도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향하게 하시고 새로운 은혜의 도전 속에, 새로운 하나님의 역사 속에 우리를 사용하고 이끌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의 영, 성령이 이끌어 가시는 방식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삶의 방식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는 놀라운 역사인 것,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 되어야 합니다. 왜 새벽에 나와서 기도합니까? 왜 은혜를 사모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받은 은혜의 축적들이 이제는 예수 앞에 나아가는 은혜의 자리로 우리를 이끌어가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부끄러운 고백을 다 할 수는 없습니다만 제가 요즘에 믿음이 없음을 고백할 수밖에 없어요. 믿음이 괜찮았던 것 같은데, 사역을 잘한 것 같았었는데 좀 사역을 내려놓고 보니까 성도의 입장에서 한번 은혜의 자리에 앉아보니까 얼마나 내가 부끄러운 모습이 많았는지, 내가 정말 은혜가 있었는, 은혜가, 믿음이 나를 유지하고 있는 것인지 의심할 정도로 부끄러울 때가 많아요. 오늘 예수님의 질문을 받은 베드로처럼 똑같은 행동을 하진 않았지만, 예수님을 3번씩이나 부인하고 도망치진 않았지만, 내 안에 자리 잡고 있는 우상단지들, 예수님보다 더 사랑하는, 아까 찬양하면서 저 개인적으로 참 은혜를
받았어요. 짧은 시간이지만. 나 무엇과도 주님과 바꾸지 않으리. 우리 울면서 찬양하면서 고백했잖아요. 그게 유지가 잘 안 돼요. 어느 순간에 주님보다 더 의지하고 어느 순간에 주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들이 생기고 그것이 나를 사로잡으면 염려와 근심에 쌓이고, 어제 주일 예배 속에서도 그 은혜 말씀 중에 한 구절, 노후 대책 가지고 염려하지 마세요. 그게 나의 모습이고 우리 성도들의 모습이고 인생의 모습이에요. 나이가 많든 적든. 제가 5분만 더 할게요. 말 나온 김에. 어느 성도 이야기를 들었어요. 자녀는 대학을 가야 돼. 집도 없어. 내 남편이 좀 위기래요. 직장에서. 어떻게 될지 몰라. 왜 내가 그렇게 걱정이 되는지. 어떻게 사냐? 아이들은 뭘로 가르치고 월세 전세금 계속 올라갈 때 어떻게 해야 되나? 만약 남편이 실직을 하면 그 다음에는 어떻게 살지? 왜 내가 걱정이 되죠? 그게 현실이니까. 그게 여러분들의 삶이고 나의 삶이고 우리의 삶이니까. 내일의 염려 속에 살아가는 인생 속에 실패하고 낙심하고 좌절하고 있는 우리들을 찾아오셔서 예수님 말씀하시잖아요. 너 염려하고 있지, 너 실패했지, 너 나 부인했지, 너 세상 사랑했지, 그래도 난 너 포기하지 않는데 너 나 사랑하니? 그 질문 앞으로 다시 돌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게 우리가 은혜의 정점으로 가는 거예요. 다시 시작하면 됩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가 우리를 구원하는 건 맞습니다만 베드로가 변화된 것은 십자가에서가 아니었어요. 베드로의 신앙 고백 때문에 그가 놀랍게 변화된 게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그 이전 사건이에요. 아까 확인했잖아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고백은 이미 한참 전에 예수님이 면전 앞에서 고백한 것이에요. 그런데 비겁하게 도망치잖아요. 그게 인생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생각하면서 나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 때문에 내가 구원받은 건 맞습니다. 그것은 출발점이에요. 그것은 정점이 아닙니다. 거기가 완성된 작품도 아니에요. 그 출발 이후에 얼마나 많은 실패를 한 베드로 아닙니까? 저와 여러분들처럼 똑같아요. 구원받은 은혜 속에서 살다가 실패하고 넘어지고 낙심할 때 어디로 가야 되는지 아세요? 다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으로 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는 여전히 나의 귀한 자녀다. 아까 고백했잖아요.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전히 나는 너를 포기하지 않고 나는 너를 사랑한다. 구원받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이 아니라 실패할 때, 낙심할 때 다시 찾아가야 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이 고난주간에 그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넘어지고 실패하고 쓰러진 저와 여러분들 다시 일으켜 세워주시는 십자가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물론 십자가의 은혜를 모르는 분들은 예수 믿고 구원받는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야 되지만 그 은혜 안에서 실패한 저와 여러분들 역시 은혜의 정점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 포기하지 않고 여전히 붙잡고 계시고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고 질문하시는 그 예수님의 음성 듣고 성령의 강력한 역사가 임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내 안에서 다시 한번 부흥의 때를, 은혜의 때를, 하나님의 생수가 흘러넘치는 은혜로운 삶을 시작해 하시는 이 절기가 되시기를, 부활의 영광에 참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